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좀 재미난 글을 읽었는데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수시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그 쓰레기 넣는 곳에 쓰레기 봉지를 가져다 담다 보니 낙엽이 많아 그만 이제 봉지 개수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한 7개, 8개 봉지를 가지고 다 담아서 쓰레기 수거하는 그 장소에 쓰레기 봉지를 두고 이제 가신 거예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에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때문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저 쓰레기 수거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왜 상처를 입으셨습니까? 목사님 얼마나 잘 살면 목사님 집에서 쓰레기 봉지가 7, 8봉지나 나옵니까? 어디 비밀스러운 수입이 있으신가 보죠? 난 당신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면서 이제 전화가 끝났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보는데 처음에는 재밌게 읽었거든요. 다시 읽고 다시 읽는데 좀 숨이 막혔어요. 목사도 여러분 사람입니다. 목사도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애누리가 없으시고 그렇게 뚫어져 쳐다만 보시고 참 무슨 배짱으로 단에 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코로나가 또다시 기승해서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데 진짜 데모 현장 같기도 하고 눈으로 좀 웃어주세요. 이렇게 진짜 심각한 분들 많아요. 이 수많은 눈동자를 다 맞아야 돼요. 여기서만 쳐다봅니까? 늘 날마다 보이기만 하면 쳐다보는 삶. 목사의 삶은 마치 어항 속 삶과 같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목사님 더러운 거리 청소해 주느라고 쓰레기 봉지가 늘어난 것인데 그 쓰레기 봉지가 많다는 이유로 시험이 들었다니 참 놀랄 일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삼계탕 한 그릇 먹었는데 그게 또 시험에 드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난 먹지도 못했는데 저렇게 잘 먹고 사는구나. 참 속상한 일이죠. 네, 속상한 일입니다. 목사의 삶은 이렇게 개방적이고 관찰되고 비판과 분석을 당해야 하는 운명의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비단 목사들만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의 목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제가 세상 사람들을 많이 만나겠습니까? 여러분이 많이 만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많이 만나시죠. 여러분은 신앙인으로서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더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오늘도 내일도 이런 말이 잘 들려오는 여러분들일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야 교회 다니는 것들이 이런 얘기가 자주 들려오는 분들은 사실 여러분이죠. 그런 거 보면은 우리 모두는 어찌 보면 어항 속에서 살아가는 동일한 운명을 띠고 있는 존재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네 이런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만 말할 수 있을까? 사실 이것에 대한 불평이 자꾸 올라온다면 엄밀히 말해서 신앙을 포기해야지만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해야지만. 예수님을 이제 더 이상 믿지 않아야만 그분을 따라가지 않아야만 이제 마음이 편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썩어진 밭에 소금으로 뿌려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두운 터널 같은 세상 속에 빛 한 줄기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소명입니다. 소금과 빛을 어떻게든 역할을 해내야 되는 것.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이것을 해내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중요한 임무죠. 그런데 다들 이걸 잃어버리고 마니까 신앙이 자꾸 왜 이렇게 힘드냐, 어렵다, 죽겠다 이런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어항 속 삶을 잘 견뎌낼 수 있으려면 어떤 불신자들보다 훨씬 더 노출되어 있고 감시받는 이 삶에서 승리하려면 한 가지를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해 드립니다. 그것은 확고한 규율이 있으셔야 돼요. 규율. 자, 한마디로 우리의 본성과 세속적인 선택과 결정을 가로막고
그걸 차단해 줄 수 있는 규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규율이라고 하면 좀 딱딱하고 엄격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규율이 없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쉽게 죄로 이어지고 맙니다. 자, 어린 아가들을 밥을 먹일 때 나름대로 그 사이즈에 맞는 의자들이 있지요. 집에도 있을 것이고 또 식당에도 있을 겁니다. 자, 근데 그 아가들을 의자에 앉힐 때 앉히고 나서 그 다음 뭘 하죠? 벨트를 채웁니다. 그죠? 왜 벨트를 채웁니까? 떨어지지 말라고. 그때 아이는 좀 답답한 모양이에요. 힘들어하고 발버둥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이렇게 반응을 보면서 야, 저 애가 지금 자유를 박탈당했구나. 속박당했어. 억압 중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그 아이가 벨트에 매여 있는 게 정말 자유를 빼앗긴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벨트는 아이를 낙상의 위험에서 지켜서 진정 정말 자유로운 활동을 보상해주고 보장해주는 것이 바로 벨트입니다. 벨트에서 풀려야 자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풀리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풀려서 만약에 떨어지면, 벨트를 안 차서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평생 침대에 누워 진짜 속박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살리는 것을 두고 답답해합니다. 그죠?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가르쳐준 것들이 우리를 그냥 조여온다고만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자유를 빼앗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정말 자유를 빼앗긴 걸까요? 그걸 놓치는 것이 위험한 것이고 그로 인해 진짜 속박당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무엇이 자유이고 억압인지를 알아야 돼요. 따라서 규율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말씀으로 통제받는 삶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자, 사람들은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들을 가지고 계시죠.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거기에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자, 말씀이 능력이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우리는 쉽게 운운합니다. 그런데 그 관절과 골수를 그 쪼개는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매이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진 않아요. 그렇죠? 말은 말씀인데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 맥락에서 요즘 제가 정말 실망스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 둘째 아들 녀석 때문이에요. 얘는 눈만 뜨면 아빠를 부릅니다. 아빠. 제가 몇 달 전에 청년 집회 때 얘기한 것 같은데, 한 달 전인가요? 얘는 그때부터 계속 아빠입니다. 일어나면서부터 아빠고, 아내 얘기 들어보면 어딜 가도 아빠 그러겠대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퇴근 후에 문을 열고 들어오면 또 아빠 하고 저를 보고 있어요. 그럼 제가 손을 뻗어가지고 어휴 우리 아들 하면서 이렇게 안으려고 하면 걔는 절대 안기지 않습니다. 휙 돌아서요. 이게 뭐지? 허탈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오늘도 나오는데 계속 아빠. 이제 제 아내도 이제 알았어요. 왜 애한테 그러냐고 그러는데 이제 알았어요. 아내도. 그렇게 부르면 뭐해? 가지도 않을 거면서 그러더라고요. 증인이 생겼어요. 얘는 가만 보니까 아빠라는 단어를 그냥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맨날 아빠. 하지만 저에게 절대 안 옵니다. 제게 올 때는 하나입니다. 휴대폰 때문에 옵니다. 딱 그 한 가지입니다. 절대 저에게 안 옵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진짜. 왜 그게 자꾸 떠올라지는지 몰라요. 한 주 내내. 우린 날마다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타령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절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사람들에게 당하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힘드실까. 제가 그걸 요즘 간접적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기분이요. 정말 별로입니다. 아주 별로입니다.
불렀지만 제겐 안 와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경은 들고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말씀 읽기는 읽고 성경 공부하기는 해도 이거 왜 하냐? 어디 가서 써먹으려고. 아는 척 하려고는 하지 그 말씀으로 내 삶을 굴레짓지는 않아요. 그걸 내 삶을 통제하는 규율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근히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답답하고 숨막히고 괴로워하기만 해요. 이게 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지 않는 데서 기인되는 것이에요. 사랑해보세요. 바로 적용하죠. 합격하고 싶어보세요. 어느 출판사 문제집이 괜찮다 그러면 당장 서점 가서 사서 풀어버리죠. 맛에 궁해보세요. 맛에. 레시피 얼른 구해가지고 해먹죠. 네? 병에 낫고 싶어보세요. 어느 병원이 용하다 그러면 얼른 가서 진단받죠. 우리는 교회는 오긴 오는데 하나님을 원하지는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요즘 생각할 게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게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작 생각할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죄와 심판 같은 말씀들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 교회에 없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지만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기는 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실 거면 왜 이 달콤한 휴일에 교회를 나오시냐고 묻고 싶어요. 제가 이따금씩 주일에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간혹 있는데 제가 거기를 갈 때쯤 되면 이제 차를 끌고 가면 그 가는 중에 세상 사람들 어떻게 지내는지가 그냥 보여요. 정말 아주 그냥 이 주일을 놀기 위해 다부지고 야무지게 보내시더만요. 여러분 저 사람들이 차라리 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에 와서 천국과 지옥도 바빠서 생각하기 힘들어합니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살면서 내가 죄를 짓고 있나, 죄가 나를 먹어치운 건 아닌가 생각도 안 해요. 이게 귀찮아요. 왜 예수 믿냐는 거죠. 이런 것도 안 하니 뭐 어항 같은 삶이니 뭐니 아유 신경 쓰기도 골 아픈 얘기다. 잠이나 자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인으로서 내가 세상 속에서 사람들 만나면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괜히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얘기하고 내가 종교가 기독교라는 걸 알면 직장 생활이 좀 불편해지겠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못하겠다 싶어서 그냥 신앙도 숨기고만 다니는 사람은 혹시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없어져서 영향력 있는 삶은 고사하고 돈이나 벌자, 직장 잘리지나 말자, 입에 풀칠이나 하자. 이런 생각으로 목적도 없이 살아가니 이 신앙이 너무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이요. 이렇게 대강 신앙인 흉내만 내는 삶을 사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이 노출된 삶을 이용해서 오히려 말씀의 통제를 받아가며 자유롭게 사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의 통제를 받았던 사람이 누굴까? 저는 뭐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단연 사도 바울입니다. 저는 바울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매력적인 인물이 아니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그런데 최근 한 2, 3년 동안에 바울에 대한 매력이 너무나도 쏟아집니다. 이렇게 바울처럼 끌리는 인물이 있을까? 사실 바울만큼 위대한 인물이 성경에 또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바울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목사님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서도 바울이라는 이름이 종종 발견되고 실제로 최근 뉴스를 봤는데 그 범죄에 연루된 범죄자 이름도 바울이더만요. 전혀 은혜가 안 됐지만 그 부모는 얼마나 그 아들을 바울 같은 사람으로 인물로 만들고 싶으면 그렇게 하셨을까. 자, 근데 바울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과 성경의 바울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1차이에요. 2차이. 성경에 대해 아는 것과 성경의 매인 것. 이 차이입니다. 그냥 글자 조금 바뀐 것 같지는 아닙니다. 아주 큰 차이입니다. 바울은 성경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씀에 매였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1절 보게 되면 많은 예언자들이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그것을 염려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11절 보면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랬어요. 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울 앞에 서더니 바울에게 뚜벅뚜벅 걸어가더니 말도 없이 갑자기 허리띠를 쑥 빼요. 그러더니 자기 수족을 꽁꽁 묶고 이게 당신 신세가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거기 있는 또 어떤 집에 딸도 많지 4명이에요. 이 딸들이 또 부담스럽게 다 예언을 해요. 무섭지 않습니까? 집에 들어갔는데 딸들이 다 예언을 해요. 아빠가 뭐 했는지 하나씩 맞히는 거야. 와, 끔찍하잖아요. 정말 그 부담스러운 딸의 4명이 동시에 얼마나 날카롭게 예언하는지 정말 바울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두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바울이 죄수의 포승줄에 묶이기 전에 이미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묶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담대히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에 대해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도 어항같이 훤히 보이는 삶을 살았어요. 그때 이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죠? 신앙인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완전 애들 표현으로 뿜뿜 뿜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역할을, 자기의 역할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 비록 어항같은 삶이지만 이것을 비교적 안전하게 잘 지켜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어떤 삶입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삶입니다. 바울에게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은 흔들리지 않는 삶이에요. 어항 속 유리상자 같은 우리들의 삶은 정말 밖에서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긴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다 보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고 더더욱 바울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매진해야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확고하고 조금 더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상태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심과 불신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심 설교를 안 들으시죠? 의심과 불신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으니까 제가 여쭙는 거죠. 없어요. 왜? 결과가 똑같아요. 믿지 않는 불신과 의심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본질상 마음이 갈라진 건 다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의심하는 자는 구하기를 구하지 말라.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 특히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더 흔들어버리고 더 의심의 불신이 점점 겹겹이 쌓이는 이런 세상일 텐데 여러분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때는 정말 마지막 때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점점 두려워한다고 해요. 정말 이 종교인들이 말하는 인류의 종말이 오려나 하는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노골적으로 마지막 때 일어난 일들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일들이 요즘 정말 그대로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리비아의 어마어마한 폭우로 인해 댐 2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일로 대홍수가 일어났는데 당국이 공식 집계된 확인된 사망자만 3,700명, 구조단체들은 1만여 명이 될 거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민은 4만 3천 명이에요. 그 나라의 종교는 이슬람입니다. 안타깝죠? 그렇게 애쓰고 믿었던 알라가 자기들 지켜주지 못했어요. 대홍수가 일어났는데 노아의 홍수를 떠올리게 할 법한 일입니다. 제가 이 마지막 때에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때는 흔드는 때입니다. 세워진 것도 박혀있는 것도 흔들어 뽑아버리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말씀에 통제받는 삶이 느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대한민국의 혼란스러운 정국을 봐도 여러 가지 느끼는 바가 많지 않습니까? 우린 뭘 알 수 있죠? 기억하셔야 돼요. 한 사람의 진정성은 고통 속에서 비로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에게 정신과 소신이 있다면 그것이 엄동설한이거나 순풍이 부는 때나 일관되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들은 정말 어항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요 한 주 동안 어느 한 개인의 말과 행동에 온 나라가 다 쏠려 있었어요. 물론 그 사람이 겪어야 될 중압감은 말로 다 할 수 없겠죠.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가 어항같이 살았어야 했는데 어항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항 속 신앙인으로서 이미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도의 문제는 정말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나치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참으로 특이한 사람을 보았다고 했어요. 대부분 시리와 공포에 빠져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며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는데 그 두려움 가운데 그저 군인들이 배급해주는 그 푸석 수분기도 없는 말라 비틀어진 빵 조각을 겨우 먹으면서 연명하고 있는데 그렇게 힘겹게 눈물겨운 눈물에 젖은 빵을 먹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은 자기의 빵을 먹는 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며 공포의 시리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그가 수용소에 들어올 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그 태도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빅터 프랭클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빅터 프랭클이 그 사람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지만 빼앗아갈 수 없었던 것이 있었다. 그것은 그가 처한 환경에서 보여주는 태도의 자유였다 그랬어요. 태도의 자유. 그가 비록 수용소에 갇혀 이제 곧 죽을 목숨이었지만 여러분, 누가 그를 두고 속박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는 어디에 있던 어느 환경에 처하건 굴하지 않고 자기의 소신대로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자유인이에요. 자유인이라고요. 그를 감옥에 육신을 가둬놨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정신은 가둘 수가 없었어요. 바울을 보세요. 다들 눈물을 흘리고 걱정투성이었고 그가 메인 신세가 되었구나 해서 한탄했지만 바울은 본질상 자유인이었단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 사명을 대하는 태도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변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26장 3절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그의 흔들거리지 않는 삶으로 인해 그에게 평안을 선물받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자유가 주어져요. 우리의 흔한 착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흔한 착각. 자기 규율이나 원칙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보면 왠지 딱딱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왜 저러고 살아야 되나 깝깝하시죠?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그 사람처럼 평안한 사람이 없고 자유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자신을 위험에서 완벽하게 지켜내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 더 안전함 속에서 진정한 평강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그죠? 심지가 견고함이 곧 평화를 가져오고 자유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유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평강 가운데 거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 안으로. 말씀을 내 삶으로 들어와 억지로 끼워 맞추지 말고 나를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위험한 나를 말씀으로 밀어넣어야 돼요. 우린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바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태도는 바로 자신 있는 삶입니다. 바울 생애 내내 확인되는 감정선은
확신입니다. 확신. 그런데 그 확신 있는 삶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자신을 그렇게 훈련하고 마인드 컨트롤해서가 아니라 바울의 확신은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비록 미흡한 자신이지만 자기 안에 완벽한 말씀을 넣어두니까 그가 살아가는 내내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대표적인 구절 로마서 1장 16절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의 능력을 굳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고 삶의 자부심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 안에 자신감 있게 살아가고 있을 때 어려움이 반드시 또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의 진짜 소신과 태도를 테스트해 보는 거 아닐까요? 어디선가 또 거짓 교사들이 나와서 자신이 세우는 그 교회를 들쑤시고 다니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가짜 복음이다. 공격하고 훼손하고 바울의 사도성까지 공격하면서 심지어 바울이 조금 외모가 별로였는데 외모까지도 공격하면서 인신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바울의 태도를 보세요. 절대 굴하지 않죠. 오히려 이는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7절에서 10절 보면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춰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었고 그 진리에 합당한 삶을 정직하게 살아갔는데 너네들 나 흠잡을 거 있으면 흠잡아봐라. 나 한번 조사해봐라. 털어봐라. 뭐가 나오는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2절 23절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여러분 자신감 있게 자신의 신앙과 삶이 정직하고 떳떳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자신감 넘치게 담대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자신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따라 충실하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갔던 것뿐입니다. 그것이 그를 담대하게 해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항 속에 갇힌다 할지라도 자신이 있는 거예요. 살펴보라 이거죠. 감시하라 이거예요. 자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말씀이 없고 엉뚱하게 살아갔다면 사람들은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그 어항을 깨트렸을 거예요. 필요 없다. 너 빠져나와라. 그냥 거기서 내려와라.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을 자신 있게 이끌고 나가려면 어떤 일에도 뜻을 굽히지 않으려면 나를 이끄는 무엇이 있어야 하고 그것에 따른 통제를 받을 때만이 우린 담대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에 이끌림을 당하시고 무엇에 통제를 받으시겠습니까? 단연 하나님의 말씀이 으뜸인 것입니다. 바울이 흔들리지 않고 자신 있는 이 삶, 이것은 여러분 말씀으로부터 나왔어요. 여러분 이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시나요?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길을 자신이 걷는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갖고 어떤 어려움도 감당해낼 수 있었던 이 사람, 이 바울의 삶이 멋스럽지 않냐 이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셨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도 허락하실 줄로 믿고 이제 바울이 살았던 그 삶을 우리도 조금씩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고 그 말씀이 적용될 때 내 안에 피어나는 열매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는 너무 호들갑 떨지 말고 잠잠히 감사하면서 더욱더 말씀이 어떻게 내게 역사하는지를 보자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더 이상 말씀이 답답하다 깝깝하다 힘들다 변명과 핑계거리 내세우지 말고 내가 못 갈고 내가 못 살고 못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니 더 이상 핑계하지 말고 입 좀 다물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나를 잡아 가시도록
잠잠히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두자는 거죠. 좀 잠잠히 있자는 거예요. 내 안에 크게 들리건 작게 들리건 상황이 어떤 말씀을 하건 그냥 그 말씀 앞에 나를 세워두는 것. 그런 의미에서 제 삶 속에서도요, 제가 가던 발걸음을 탁 멈추게 하고, 맞는 줄 알고 달려가다가도 이게 맞는데 하면서도 자꾸 달려가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면서 십자가 바라보게 하는 그 무엇이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요. 이게 뭐냐, 바로 주님이 저에게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제 삶의 제동장치, 바로 이 문장이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였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잊었나 싶으면 올라와서 나를 붙들어주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고향 교회 교육관에 어느 날 들어갔는데, 그 교회 어느 집사님이 그 일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블라인드에다가 어느 기독교 사파를 하나 해놓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숲속에 있는 예수님이에요. 숲속에 있는 예수님. 그냥 색채가 없습니다. 배경은 흰색이고 검정 잉크로만 예수님의 모습을 해놓았는데, 그걸 보고 예수님의 얼굴을 못 찾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에게는 그것이 딱 보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걸 출력하면서 살짝 소위 찌부를 시켰어요. 원래 원제는 굉장히 당당한 예수님의 모습인데 요걸 요렇게 찌부를 시켰는데, 그게 훨씬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은혜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저를 정말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이에요. 영능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주의 종의 부름을 받고 갈등도 있고 훈련을 이제 시작할 바로 그 무렵이었는데 그 교육관에만 들어가면 저는 그게 유독 저에게 강하게 보였어요. 사람들은 그냥 저기 뭐 블라인드 있네 했겠지만, 저는 그 블라인드 예수님이 이렇게 저를 바라보시는 그 밑에 저만 아는 글자가 있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항상 저에게는 그게 들렸어요. 항상. 그렇게 주님의 물음이 있으면 저는 고개를 끄덕거렸고 마음이 울컥하면서,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다짐이 올라갔어요. 참 젊은 날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보고 싶은 것도 있고 끊을 수 없는 것들이 많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는데 그 말씀에 답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다 끊어버렸던 것 같아요. 물론 아직도 끊을 게 많은 사람이지만요. 바로 그 말씀이 지금의 저를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저는 요즘도 그 말씀을 생각합니다.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제가 일부러 들어가 잡히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제 책상 서재 앞에서 말씀으로 저를 규율하기 위해 이것저것 말씀들을 적어놨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증거하라고 설교를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바쁜 시간이었지만 이상하게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한 글자 한 글자 벽에다 써 넣으며 그 말씀으로 저를 규율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 말씀을 한번 쭉 다 보는데 참 두렵고 한편으로는 설레는 그런 구절들이지만, 다시 그렇게 매이고 매이는 삶을 통해서 힘겹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교회가 견실하게 세워진다면 저에게 무한한 기쁨일 것이고, 저는 본질상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자유를 포기할 때 주님의 자유가 찾아와 우리를 만족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줄에 묶이기 전에 이미 주의 말씀에 붙들렸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에 무엇이 나를 올가매고 무엇이 이 세상이 나에게 뭘 요구하고 어떤 상황이 닥칠지라도 말씀에 온전히 묶여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꽤 안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승리를 이뤄가셔야 돼요. 어떤 흔들리는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감 있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그것을 규율로 삼고 그 안에서 자유하는 삶에 있습니다. 이 흔드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입으로만 하지 말고 정말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며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심각하게 직면하여
어항 속 삶을 사는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불편한 삶이 아니라 능히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